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웃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인간은 뭔가 소유하는 존재입니다. 돈을 소유한 사람은 부자죠.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그 지식으로 박사, 기술을 가진 사람은 기술자죠.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그 빈자리 때문에 늘 헛헛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의 모든 불행이 이 탐욕과 욕심에 있다. 즉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처럼 죄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이 욕심을 버리는 거다. 비우는 거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문제는 같이 받지만 해결점이 우리는 오직 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마음의 이 집착과 그리고 이 소유의 욕을 비워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부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세상에 지성을 추구하는 사상에도 같은 맥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소유는 결국은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 비우라, 다 내려놓아라 라고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를 깨트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것은 그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데 만족한 상태, 그것은 하나님만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아무것도 안 가져도 자체적으로 충만하신 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것도 없으면 그 빈 그릇에
허무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적으로 어릴 때부터 뭔가를 계속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줘야 하고 배움을 줘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실존적으로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 더 배워야 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도 받아야 되고, 또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 도움도 헛된 것이고 아무 소유도 헛된 것이니까 다 비우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라는 그런 가르침은 일단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안에 커다란 속임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신처럼 완전하다. 그것이 여러분 이 다른 종교 또는 사상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충만하신 분이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것이 유일한 유일한 하나님의 존재성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다 내려놓으면 부족함이 없다. 그것은 거짓 깨달음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 빈 곳에 귀신이 들어옵니다. 빈 그릇은 무엇으로든 채우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거짓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그 백성 중에 아주 신실하고 또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오늘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같이 소개되는 아주 부자 젊은 관원입니다. 나이는 젊지만 그는 좋은 직책에도 있었고 또 부를 소유한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갖는다는 것은 세리처럼 남의 것을 취하여 부자 되는 것은 악한 행위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세상의 복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 당시 유대인들은 10의 3조 정도를 헌금을 합니다. 구제에 아주 힘을 씁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 상자에 앉고 또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교만하여 예수님을 자꾸 뭔가 삐딱하게 보려고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성격도 좋고 또 신앙도 좋고 또 사회생활도 아주 건실하게 하는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부자간을 아주 사랑스럽게 보셨다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나오기 전까진 그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흠없이 율법을 지킨 바울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이방인들과 같지 않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존경받고 신망받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살았던 이
신앙인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말로 장로님이 저렇게 사셨고 목사님이 저렇게 사셨고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하고 열심히 본받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당시 참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가난은 국가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이 당시 가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루에 한 끼 정도 먹는 사람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할 때 5,000명, 즉 장년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따라왔다면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루 한 끼 먹었으니까 지금 해가 저물고 광야에 전부 저녁을 해결해야 되지만 아무도 저녁거리를 준비도 안 할 뿐더러 가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난의 문제는 이 당시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자이지만 이런 국가적인 그리고 사방에 만연한 이 가난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돈도 없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넘치게 합니다. 도대체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부자 가난이 한만 봐도 예수님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살지만 예수님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아픈데 병원에 갈 돈이 없고 약값이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도와주는 것도 한도가 있죠. 인간의 병의 문제는 어떤 개인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병원에 간다고 다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이 되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긴 병에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 병의 문제에 고통에 다 같이 함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가난하고 의료 행정이 없는 이때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 각색병자가 그 고통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라.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사람에게 약값을 주지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내가 할 도리를 할 뿐입니다. 저 고통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그는 인정하면서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자신의 그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그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당신에겐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거죠. 자기는 열심히 믿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과 저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어떻게 더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진짜 더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의 질문은 그로서는 매우 진지했고 또 아주 좋은 고백이기도 합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한 것입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구원론은 행함으로 의로움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까? 그래서 죄 안 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삶과는 예수님의 삶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가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에게 네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는 가진 자입니다. 부도 가졌고 또 신망도 가졌습니다. 또 자신의 열심으로 믿음도 가졌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진 것으로 지금 뭔가 채워지지 않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금 네가 온전하여져야 되는데, 온전하여져야 되는데, 이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원래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기대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완성하신 그 모습은 변화되지 않고, 즉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죄에 무너지지 않고, 즉 변화되지 않고 본바탕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 그대로 고스란히 존재된 상태, 그게 온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죄로 망가지게 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시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자기를 바라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이유는 자기 안에 가진 것을 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진짜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 자기 가진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는가, 이것을 늘 생각합니다. 통장의 잔고 생각하듯이 내가 배움이 있는가, 지식이 있는가, 또는 사람의 관계가 내가 원만한가, 나를 도울 인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이걸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하죠. 이게 없으면 세상을 무슨 힘으로 살까? 그래서 늘 소유에 붙들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진짜 인간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가를 진짜 본 사람이죠. 죄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욕망의 문제, 내 안에 사랑의 무능의 문제, 그리고 이 세상에 만연한 저 가난과 그리고 저 고통의 문제, 그건 나와는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 세상이 죄악의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나만 편안하다. 이 사람의 편안함은 위선입니다. 인간은 남의 고통과 상관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짓질 않았습니다. 인간은 모두 연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건강해도 잠을 못 잡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성입니다.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가족만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 안에, 주 안에서 이 세상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사랑하도록 지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가 너는 너, 나는 나, 내 가족만 내 가족, 남은 남, 아닙니다. 이웃은 이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은 온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것을 분리해내고 속이는 겁니다. 네가 굶어 죽든 네가 아프든 그건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게 심해지면 부모가 아프건 자식이 아프건 나만 행복하면 된다. 다 거부하고 나만 있으면 된다. 이게 죽음의 상태입니다. 나만 있는 상태, 죽은 상태입니다. 심장만 뽑아서 난 심장만 건강하면 돼. 아닙니다. 심장은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건강한 겁니다.
인간은 서로 연합되어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것입니다. 암처럼 자기만 웅크리고 내 중심으로 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주변을 다 죽이는 암과 같은 사망의 병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온전케 하나님의 지은 그 뜻대로 형상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우리는 소유해야만 합니다. 넘치도록. 여러분, 공기가 없는 물속에서는 우리는 호흡하며 공기의 양에 민감해집니다. 산소통에 산소가 떨어지면 죽는구나. 왜? 물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물 밖에 나오면 공기가 이렇게 지천에 넘치니 아무도 숨 쉬는 것에 걱정을 안 합니다. 넘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이렇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유가 오는 겁니다. 없어서 자유가 오는 게 아니라 넘쳐야 자유가 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그 물질의 소욕으로는 우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떨어질까? 재벌들은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이 부가 언제 무너질지는 모르니까 늘 그들도 집착합니다. 이 모든 소유의 집착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물고기가 자유하듯 이 공기가 이렇게 풍성할 때 우리는 숨 쉬는 것에 자유하듯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찾아오면 우리는 소유의 집착에서 부족함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온전한 삶을 보여주십니다. 사랑의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은 소유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사셨습니다. 몇만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삶,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삶이요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온전함을 주기 위해선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분이라는 믿음. 그것은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아들과 아버지가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 시험에 90점 맞으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마. 여러분, 이 비유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들은 계속 약속을 붙들겠죠. 아버지 약속했으니까 지켜달라고. 근데 약속이 지켜지면 아들은 이제 무슨 믿음이 생기죠? 아버지는 틀림없어. 아버지가 말하면 틀림없어. 누구에 대한 믿음? 아버지 존재에 대한 믿음이죠. 그럴 때 아버지가 말하면 난 무조건 믿어. 왜? 아버지는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합니다. 주님이 말하면 틀림이 없는 거죠. 눈을 떠라, 떠집니다. 깨끗해져라, 깨끗해집니다. 허언이 없고 실언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면 틀림없다. 그 믿음, 그게 어떻게 생깁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생기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믿어지는 거죠. 우리도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보자마자 믿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믿어? 같이 살아보면, 따라가면, 같이 관계를 맺어보면 저 사람 틀림없어. 그 사람을 알 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아는 게 영생입니다. 아는 게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소유할 때만 온전해집니다. 인간은 빈 그릇과 마찬가지라 여기에 다른 것을 채워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 빈자리를 무엇인가 채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 어린아이들도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나이 들은 사람도 여러분 더 주세요. 날 사랑해 주세요.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세요. 더 맛있는 거 없나? 더 좋은 거 없나? 자,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자, 다 비우라.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위해서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맛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 지금은 의사가 옛날만치는 인기가 덜하지만 미국의 의사가 지금 아주 실력 있고 인정받는 의사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트가 있고 아주 높은 연봉에 좋은 집에 좋은 차 그리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철마다 아주 해외 여행을 다니고 또 피서지에서 아주 즐거운 여행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직장은 탄탄합니다. 손님은 항상 환자들은 끊이지 않고 또 환자들에게 존경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매우 안락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사의 삶이 있습니다. 재난이 있는 곳에 또는 의사가 없는 그런 오지에 찾아가서 봉사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그 다큐에 제가 한 의사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자기도 미국에 가면 연봉을 몇십을 받고 몇십만 불씩 받고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자기도 안다. 그런데 자기가 맛을 봤다고 나한테 그 화면에서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의료비가 없어서 의사가 없어서 약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다가 이들이 오면 저 산에서 그렇게 멀리서 찾아오는데 그들에게 기대할 건 아무것도 없죠. 아낌없이 주려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뻐하며 그 병에 낫고 나서 기뻐하는 아이의 그 기뻐하는 얼굴을 무엇으로 살 수 있느냐. 너무 고마워서 자기 아이를 낳게 해주신 그 의사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는 그 아이의 부모의 눈물을 무엇으로 자기가 살 수 있느냐. 너무 고마워서 가진 게 이 닭 한 마리라고 닭을 들고 온 그 손길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느냐. 자기도 안다. 자기가 미국에 가면 연봉도 많이 받고 또 미국의 풍요한 삶을 분명히 살 수 있다는 걸 자기도 안다. 근데 자기는 다른 기쁨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만족이 있죠. 소유의 만족,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만족이 있죠. 그러나 다른 기쁨이 있다. 우리도 내가 맛있는 걸 먹어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맛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기쁨은 혼자의 기쁨과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기쁨을 누리는 존재보단 남을 위하여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 때 더 기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뜻대로 온전한 그 상태로 살 때 인간은 온전한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고노라. 이젠 너희들이 소유로 맛보는 기쁨과는 더 다른 기쁨을 내가 맛보여 주리라. 이번에 우리가 선교를 가서 부분적으로 맛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참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많은 분의 지원을 받아서 가니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즉 개인의 문제, 이 세상의 가난과 이 세상의 고통에 우린 너무나 무기력하지만 예수 믿는 그 은혜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연합을 하면 우린 참으로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함께 연합하면 많은 이들을 나누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는 기쁨이 받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저도 선교지 가면 눈물을 흘리며 말씀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봅니다. 제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그런 기쁨을 준 적이 있을까?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면 눈물을 흘리며 아빠 이렇게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막 들어본 적이 있을까? 아닙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지에 다닐 때 또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이 그 흘리는 눈물을 볼 때 가장 기쁩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묶였던 자가 풀어지고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고 목사님 나 지옥 갈 뻔했는데 말씀 듣고 내가 회개했습니다. 이제 구원의 믿음이 내 안에 왔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저의 손을 붙드는 그런 한 여인의 고백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목사님 또 오실 거죠? 그래서 3월에 또 갑니다. 그 기다리는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 제가 또 설레며 갑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새로운 기쁨입니다. 밤새 술을 먹고 밤새 뭔가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았던 저에게 전혀 새로운 기쁨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너 가진 것 내려놓아라. 그런데 내려놓으라는 이 말 속에 우린 더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단순히 세상 가르침처럼 그거 헛된 거니까 그냥 내려놔라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거 하늘에 투자해라. 여러분 주님은 하나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로 남기시는 분입니다. 사단은 망하게 하고 또 손해보게 하는 자이지만 예수님은 남기고 풍성하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에게 가진 것을 하늘에 영원히 가질 곳에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너를 위해서 쓰면 다 남는 게 없지만 오히려 가난한 자, 필요한 자에게 돌렸을 때 그것은 하늘에서 상이 있으리라. 주님의 계산법은 우리에게 영원히 소유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죄니까 버려라 라고 주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소유할 곳에 투자하라고 이 부자 간원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나를 쫓으라.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인간은 너무 짧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처럼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도 더 좋은 직업을,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개량하고 노력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헛된 것, 가져갈 수 없는 것,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을 하늘에 투자하고 내려놓고가 아니라 하늘에 투자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소유하라는 것이죠. 주님을 소유할 때만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자 간원이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열심히 사는 것에 늘 한계가 왔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은 이제 이 부자 간원이 살았던 삶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 가진 힘으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서는 그런 이전과는 비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삶, 그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은 풍성한 삶으로 그 인생이 바뀝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는 온전한 삶입니다. 주님이 그 삶을 열어주시려고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간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믿음이 있어야 주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와야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자유가 옵니다. 해야 할 자유, 하지 않아야 할 자유. 그런데 지금은 우린 묶여 있습니다. 이거 없으니까. 마음이 묶여 있고 상황에 묶여 있고 여러분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주님은 그 능력이 없이는 인간은 결국은 노예처럼 시간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세상에 묶여서 해야 하는데 하지 말아야 하는데 후회하며 그리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진정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봐야만 주님을 알아야만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알아야 믿죠.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경험합니다. 저도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보니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더 넓은 영역으로, 더 큰 기쁨으로, 더 풍성한 삶으로 주님이 열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얼마나 큰 존재인가. 우주를 보면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 광대한 우주, 측량할 수 없는 그 우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도 여러분 좁은 사람은 한없이 좋지만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은혜를 받으면 그 마음이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넓은 마음속에 주님이 더 크고 놀랍고 신령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갈릴리 어부로서 그 갈릴리에 그냥 매일 고기만 채우던 그 심령이 예수님 따라갔더니 여러분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저 세상을 품고 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베드로로 만듭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난 저 사람 싫어요. 난 저 이방인들 싫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런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여러분 넓게 풍성하게 그렇게 바꿔주신 분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크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 간원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좀 더 많은 것을 취하고자 온 것은 맞지만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에 대한 믿음은 분명하죠.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겁니까? 맞습니다. 신앙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주님이 주시는 것이 크다. 이게 믿음이면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주님 말씀대로 합니다. 믿지 않으니까 못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나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중심에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봐야 합니다. 나를 자꾸 보면 내 소유를 붙들게 되고 나를 붙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면 진짜 주님이 얼마나 넘치는 분인가, 풍성한 분인가, 주님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자유하신가, 얼마나 넘치는 분인가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이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여러분 보게 합니다. 저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을 보면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맛보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자기 삶에 붙들렸던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답답한 삶이 아니라, 내 열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이뤄가고 함께 열어가고 함께 그 풍성함을 달려가는 그런 풍성한 주 안에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우리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 뭘 저렇게 계산합니까? 그냥 조건 없이 주님 앞에 드려야죠?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주님을 위해서 네가 가진 것을 주를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자녀나 주님을 위해서 내놓은 것, 하늘에서 영광의 보좌에 내가 오를 때 너희들이 12지파를 다스리리라. 하늘의 상이 풍성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를 뿌려 30배, 60배, 100배 남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은 어느 것 하나 주님은 헛되이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다 계산해서 넘치게 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 소망을 걸고 주께 인생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실 분임을 믿고 우리 제자들처럼 하늘의 소망,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전과는 비할 수 없이 풍성한 그리고 신령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함께 맛보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